이다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소망 없는 저희들을 찾아봐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빛을 따라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오늘도 중보의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소망 중에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드리고 설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 닫아주세요. 최은숙 집사님 마이크 닫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살롬 반갑습니다. 성수로의 명령과 권고 시리즈 세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한국에는 강추위가 왔습니다. 체감 온도가 한 15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단단히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춥네요.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실 수는 없겠는데 제가 이 녹화하는 방이 굉장히 좁은 방입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 누울 만한 그런 좁은 공간인데 여기가 좀 추워서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최은숙 지사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다시 오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몸으로 썩어질 육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오늘 우리도 성경대로 하면 차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가 계신 그대로의 모습,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 부활의 몸인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오늘 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평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활을 산 소망이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게 썩고 더러워지는, 쇠해버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제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늘에 간직해 있는, 그래서 이것은 썩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는 기업을 받게 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구원은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속이 있고 우리가 육체의 구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진 인생인데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계명대로 살고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기회만 되어지면 죄가 드러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곤고한 인생으로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죄에서 해방된 상태, 이게 오늘 영혼의 구속이에요. 죄에서 해방이 되면 어떤 기회가 와도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구속을 얻은 상태가 로마서 8장의 상태인데 그 영혼의 구속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내 몸의 구속, 이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속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다 그랬죠. 당시의 온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마음은 이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줘 보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과 비밀이 로마서 7, 8장인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령한 은사를 입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몸의 구속, 부활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은사인데 그걸 좀 전해보려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이제 죽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고 병들고 이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거기에 부활을 입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말씀대로 차례대로 부활을 입게 되는데 그 차례가 무슨 차례입니까? 내 영혼에서 먼저 구속이 된 차례인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 이 구속을 입은 그 순서대로 예수님이 몸의 구속을 차례대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차례대로 되는 거죠. 이 부활을 오늘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의 소망,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 썩지 않는 소망 그랬어요. 이 소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도 구원을 받아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주님을 아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명령과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곳곳에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자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자기 하는 그런 자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 반석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것이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의 죄인이 모세인 성령님 예수님을 따라 죄악 세상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성령 받고 출애굽해서 우리가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60만 명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오늘 모세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왜 훈련을 합니까? 그 60만 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 그게 우리 광야 연단 훈련 가운데서 다 죽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가지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 옛사람을 후패한 겉사람이다 그랬죠. 성령 받은 우리의 새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육신이다 그랬어요. 육신.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아니고 죄와 사망과 정욕을 따라 죄만 짓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육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반드시 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을 다 죽여야 되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고 출애굽하기 이전에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 다 죽어야 되고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정체를 알고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어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가 없는 그분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인데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덧입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죄를 짓고 불법을 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14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법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법칙은 그 싹이 사망이고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런데 그걸 행실로 오늘 실제 살인한 것만 오늘 살인이 아니고 마음속에 살인의 동기인 미워하는 거. 그게 이미 오늘 살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가 진리에 속했고 그런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끗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 속에서 오늘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게, 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가지를 전지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수들을 갖다 붙이시고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동시에 오늘 삶의 모범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보혈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걸 실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최종적인 영광의 몸, 예수님의 형상, 그게 영화로운 단계인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흙으로 왔고 육신으로 왔다가 죄는 없지만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이르는 부활에까지 그 길을 몸소 개척을 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만 짓고 살다가 예수 믿어도 죄만 짓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막연히 천국으로 간다. 이건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처럼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왜 예수 믿으면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미운 마음이 들고 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왜 순간순간 악심이 올라오는지, 이 바울 같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오늘 죄에서 해방되는 로마서 8장의 경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지가 없이 죄 문제가 그냥 예수 믿어두면 저절로 해결되어서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오늘 사실 기독교의 온전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라, 왜 자기를 부인하라, 계속해서 성장하라, 자라가라, 왜 계속해서 이런 명령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속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줬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깨끗한 것이 준비되었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12제사를 비롯하여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한 것처럼 개인적인 오순절을 우리가 다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면서 이제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오순절이 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일시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완성된 합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낳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이 일시적으로 왔지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일러준 말로 12제사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오늘 기자방의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주신 이 명령과 권고의 말씀을 따라 이거를 지켜 이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과 죄에서 고민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탄식하면서 이 죄와 싸워서 결국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불법에서 해방이 되고 형제의 사랑에 이르러야 오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을 받기까지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여 매 순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기적 예방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